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여보 너 난 주의 자녀라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셨건만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따뜻한 기운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녹여주심과 같이 우리들의 메마르고 차가운 가슴도 녹여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너무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지 못하고 언제나 행복을 찾아 헤맸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100개국이 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땅에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죄를 참회합니다.
마스크 없이는 외출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 자신이 너무 많은 말들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의 무책임한 입술도 참회합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그동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우리들만의 모임만 만든 것에 대해서도 참회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이야기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우리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하나님, 찬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이제 봄이 오고 있음을 알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한결 좋아진 날씨 속에서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조심하며 지내야 했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했던 아쉬운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그 자리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뿐이었지만 허전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 안에서 견고히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회복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들의 바람과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께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무거워질수록 섣불리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기보단 좀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낮추어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며 회개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할 일과 갈 바를 지혜롭게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내게 병을 옮기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병을 옮기게 될까봐 우리의 삶과 관계들은 위축되어져 갑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피해를 입을까 하는 조바심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느덧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고 우리의 서로의 예민함에 찔리지 않기 위해 서로가 거리를 두고 그것이 익숙해져 가기만 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욱더 고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섣불리 낙관하지 않지만 절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생긴 불신의 감정과 정서적인 구멍들을 배려와 섬김, 사랑으로 채워가며 세상의 곳곳에 밝음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각자가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는 탄소 금식의 여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들의 작은 노력과 결단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용기와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삶의 기반이 흔들리며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한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빨리 진정되어 우리의 일상과 삶이 회복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도 미치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이웃의 필요를 보는 것에 좀 더 민첩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손과 발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일 일용할 양식 외에 조금의 여유분이 있다면 그 시간과 재정과 봉사를 나누며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것이 아깝지 않게 하시며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계신 의료진들, 정부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군가는 우리 교회의 식구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신 이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외롭고 힘들지 않게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헌신과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환자들이 완치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하시며 위중한 상황에 있는 심신이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동안 거짓을 진리라고 전했던 이단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으며 특별히 청년과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매일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번성함의 이면에서 어두운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에 더 갈급함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관심과 사랑을 찾아 헤매는 지친 마음들을 외면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낙심과 고민으로 치열했을 청년들의 마음을 경청하고 감싸 안아주며 위로하고 함께 해주기보단 우리들의 욕심을 다음 세대에 투영하고 다그치고 정죄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신앙을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무책임함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교회를 이단인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웃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변화해야 했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려면 우리 교회가 먼저 변해야 했고 사회가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먼저 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고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너희가 변해야 하고 너희 교회가 변해야 하고 너희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나의 목소리만 높였던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힘을 잃게 하시고 거짓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아무 일 없이 잠들고 깨어나 맞이하는 일상이 기적이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들의 삶과 일상을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음이 단지 무기력함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일하시는 회복과 치유의 기적의 현장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주신 위로와 능력으로 잘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요즘 저는 인터넷 강의하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인강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인터넷 강사들은 청중이 없잖아요. 제가 이 썰렁한 예배당에 지금 홀로 이 강단에 서서, 물론 이 녹화 자리에는 우리 교역자들 계시고 또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인터넷 공간 저 너머에 어떤 표정인지도 모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눈빛을 교환하는 것, 또 그들의 표정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의 안색을 살피던 시간들도 그립습니다. 코로나19 그 망할 놈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일상의 풍경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거리를 걷는 이들을 보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로부터 밀어내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바로 이 감염에 대한 공포가 이웃에 대한 경계로 나타나는 법이죠.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나 빼고 다 확진자 같다는 생각.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들 말을 잘 만들어내는데 확진자가 새롭게 정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확진자라고. 그래서 요즘 다들 집에 계시니까 뭐 느는 건 살밖에 없지 않습니까? 확진자 되지 마시고 또 확진자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대부분 싫어하시지만 오늘 하나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 군생활 동안에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행군이었습니다. 행군. 고참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야 내가 이 짬밥 먹으면서 지구 한 바퀴는 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론 뻥입니다. 지구 한 바퀴면 4만 킬로가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제대할 동안에 한 1,500km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군복무했던 부대는 홍천에 있는 11사단이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젓가락 부대라는 별명이 있는 부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걸었기 때문에 제대할 때 되면 다리가 홀쭉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시대적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아니, 요즘 이 현대전에 행군이 뭐가 필요할까 싶은데 참 많이 걸었습니다. 휴가 나와서 어떤 친구들 말을 들으면 자기 부대는 3보 이상 도보 금지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참 많이 걸었어요. 보통 군대에서 수요일 오후 시간이 되면 전투체육 시간이라 그래서 다 공차고 놀거든요. 이 11사단은 사단장 특별 지시사항으로 주황색 체육복을 입고 산악구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또 무전기를 메고 남들은 다 그냥 빈손으로 가는데 저는 무전기 메고 그렇게 중대장을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행군은 하면 할수록 요령이 붙지만 그러나 언제나 피하고 싶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짧게는 한 40km 그리고 많게는 한 100km 정도 행군을 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한 30시간 이상 걷게 되면 정말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료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낙오할 수 없는 이유는 쫄병일 때는 선임병들의 그 따가운 눈총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참이 되면 후임병들에 대한 체면 때문에 낙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군생활입니다. 낙오한 고참은 고참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등병이었을 때나 병장이었을 때나 행군이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연대교회 십자가가 보일 때였습니다. 제가 있던 그 연대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방 어디에서나 연대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이제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고된 훈련 마치고 돌아오는 행군길에 연대교회 십자가가 보이면 이제 다 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의 어떤 안도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목표물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걸었습니다. 그저 그냥 앞사람 군화만 보고 걷게 되는데 교회 십자가가 보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제 마음은 막사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땀에 쩔은 군장을 다 풀어 헤치고 샤워하고 취침하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바닥에 물집이 한 100kg씩 그러면 정말 말이 생기는데 더 아파옵니다. 그때만큼은 정말 이 교회 십자가가 얼마나 야속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조급해졌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장장 40년을 기다려온 약속의 땅이 마침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죽어나갔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약속의 땅이 내 눈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젖먹던 힘을 내어서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민수기 20장 17절에서 21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민수기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최적 루트, 최단 거리는 바로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바로 왕의 대로라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에돔 왕이 이해할 수 없는 심술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알뜰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 피해도 입히지 않겠다.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지나가다가 만나는 우물물에는 손도 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의 가축들이 실수해서 물을 마신다면 당신들을 원하는 대로 물값을 지불할 것이다. 오직 대로로만 지나갈 것이니 제발 길을 열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은 말이 안 통합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땅이라는 것이 달아 빠지겠습니까? 더구나 에돔은 핏줄로 보자면 형제 나라입니다. 이런 법은 없는 법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 물론 모두가 힘들었겠죠.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모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세가 성경을 보면 120세가 되었는데도 그가 건강했다고 그렇게 강건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서 그렇게 그가 건강했을 거라는 생각이죠. 에돔 왕과 지금 협상하는 현장에 있었던 모세는 정말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애타게 가나안으로의 직행을 바랬던 사람이 모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마지막 여정에 와서 전혀 다른 성격의 장애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분을 사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없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광야로 또다시 나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바란 광야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우회해서 돌아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 고생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돔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에돔을 멸하라고 하시든지, 홍해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 그깟 한 민족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얼마나 더 지체가 될까? 몇 달일까? 또 몇 년일까? 그들은 그 지겨운 광야길로 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잘 보시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처음에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에돔 왕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차츰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서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에돔 왕에게도 화가 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사에서도, 우리 인생길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되겠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겨우 먹고 살만하다 했더니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다시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 바이러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겠다고 지금 야단이죠. 거리를 나가 보십시오. 정말 휑합니다. 그리고 상가마다 상가 임대라는 이런 팻말들이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몹시도 어려워진 일터의 상황, 그리고 좀 과장돼서 말한다면 가택연금 같은 하루하루의 일상, 또 거기다가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화나게 하는 이 신천지 지도부들의 거짓 행태, 그리고 또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매번 기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근본적인 고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형통하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내 인생의 무게는 이렇게 가벼워질 줄을 모릅니까? 왜 이 상황에서 나는 또 돌아가야만 합니까?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인한 고통, 자녀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 건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치게 되고, 그래서 절망이 밀려오고 나도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상한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이 바로 불뱀을 보내신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상한 마음을 내면에서 이렇게 좀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 이 뭡니까? 이게 만나 아닙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게 40년 광야학교 졸업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다 쏟아내게 될 때 그 순간에는 정말 지극히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럼 그렇지,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고생을 시킨 거구나. 그래, 결국에는 맞아,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일 계산이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 방법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궁지에 몰리면 자기중심적이 돼요.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중심적이 되면 자기 세계 안에 갇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왜 이 40년까지 시간을 끌어오셨겠습니까? 왜 이 패역하고도 지긋지긋한 백성들과 40년을 동행하셨겠냐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혈기를 쏟아냈을 때 그들은 자의적인 해석을 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지친 힘든 순간에 일단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게 되면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마실 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생존했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점점 원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죠. 당신이 다 그 모양이지. 당신은 항상 그랬어. 난 당신의 전부가 싫어. 난 당신의 숨소리도 듣기 싫어. 이런 극단적인 말을, 저희 집은 아닙니다. 저희 집은 아니고 보통 부부들의 말 속에 계속 첨가되는 게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막장 대화의 결과가 무엇일까? 화해는 하지만은 마음 한구석에 상처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내고야 마는데 그들이 지금껏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만나, 그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 경멸투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광야에서 처음 대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근데 이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 쓸모없는 음식이라 극단적인 말을 내뱉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난 40년의 그 광야 학교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동행해 주셨건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싫어한 것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출애굽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해 오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자유의 가치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생명의 가치를 누릴 자격이 없는 정말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또한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짜증나는 상황에서 모두가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으로부터 말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기운이 온 출애굽 공동체를 전염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퍼지는지. 퍼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한번 칭찬해 보세요. 그게 몇 사람에게만 그게 전달이 될까요?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한 사람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해보십시오. 정말 빠르게 퍼집니다. 우리가 요즘 경험하는 것처럼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야 되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단순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살려면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참에 지금 우리 관계들이 다 지금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참에 우리 정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들과 자가 격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입만 벌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의 영에 충만한 사람 곁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그 사람은, 그 영혼은 한없이 불쌍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도 부담 가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힘들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중심적이고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전염성이 강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마지막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라는 것은 뭐 뱀에 불이 붙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뱀에 물리면 어떤 불에 다이듯이 그렇게 따갑고 힘들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맹독을 가진 독사를 하나님이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옆에 누구 계실 거 아닙니까? 네. 불평 입에 달고 살면 죽는답니다. 요즘같이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생활할 때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사실 저도 지금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같은 공간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형편상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마음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상한 마음을 표현할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것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극단적인 말들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마음 상할 일이 또 있을 겁니다. 정말 우울한 마음이 우리를 요즘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하루하루이지만 내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누구 탓이다, 누구 사퇴시켜야 된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람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말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질병의 종식을 위해 주저없이 대구로 달려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또한 이 어려운 때에 혹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임대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전화를 드려서 이번 달은 내가 좀 깎아줄게요, 아니면 네, 이번 달은 받지 않겠습니다, 먼저 전화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스크 집에 그만 쟁여두세요. 방출하세요. 가관이지 않습니까? 약국 앞에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혹여나 마스크를 어떤 이유에서 많이 쟁여놓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나눠드리고 살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상황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를 함께 경험하면서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고 입 밖으로 내뱉는 말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할 때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줄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마음 상할 거예요. 그러나 마음 상한 것을 잘 소화해 내셔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리고 나누어 줌으로 배려하면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정된 시간보다 더 앞당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힘든 나날들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경제적 압박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방에 우리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방역 당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우리가 지혜롭게 언어 생활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할지라도 그것을 소화해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예수승리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봉헌 특순이 있겠습니다. 봉헌 특송 다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Oh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무도 힘든 시간들, 일터에서 아무런 수입 없이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분들에게 일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더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군 복무로 해외 유학으로 출장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대구 경북 지방으로 가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안전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과 방역 당국자들의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봄 기운 속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할 때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혜롭게 표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려운 현실 중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권고와 또 총회의 권면으로 지금 교회 내 모든 모임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모임 재개 여부는 우리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아침 기도 시간 오전 6시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아침 6시에 메시지를 보내면 불평 불만의 메시지가 올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잠을 깨우냐고. 그런데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한 30일 남았는데요. 제가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아침 기도 시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실황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서 예수 승리교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조세환 집사님 부부가 잘 섬겨주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의 잠시 멈춤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금 한 주간 또 우리가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를 구하는 저탄소 운동 40일 우리 기도와 실천의 시간. 이번 주 미션은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낮은 층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좀 절제하는 한 주간. 아파트 15층에 사시는데 그 너무 무리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가급적 계단을 이용해 주시고 또 집안 난방 온도를 좀 낮추시는 것. 대신에 부탁을 드리는데 내복을 좀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적어도 긴 팔 입어도 우리가 집안 난방 온도를 낮출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안 쓰는 전기 플러그 뽑는 것 정말 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아침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소리라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학교 재개 여부는 주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참 가족들이겠지만은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마음이 상해도 잘 소화하고 삽시다. 그렇게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말을 잘 하시고 지혜롭게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돌림 노래는 부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듣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내 입술과 내 혀를 제어하며 내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경제적으로 또 건강상으로 여러 삶의 곤고함으로 힘들어 하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